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수요일 날 선교사 목사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첫 번째 강사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최만성 목사님이 이제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의 강사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 목사가 은혜 받을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또 계속 한 달 동안을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새벽에 책세어가 한 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책세어에 대해서 혹시 처음 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교육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새벽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대신에 주제가 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저자의 책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걸 중심으로 나누라고 책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도 훈련되고 성도들도 여름에 영적으로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책세입니다. 이번에 우리 최만수 목사님이 귀한 내용을 잘 전해줬고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약간의 공개적인 비밀인데 최 목사님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 도우미로 참석해서 일주일 내내 찬양을 돕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주에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상주에도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설교자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혼자 본문을 정하고 제목과 대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들과 함께 본문을 정하고 제목과 대지를 정한 다음에 그 제목과 대지로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복 시리즈 1, 2, 3가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제 머리에서 나왔다면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제안했고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회복 1, 2, 3으로 가자. 근데 지금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이 주제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고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자 하면 혼자의 실력만 나타납니다. 근데 공동체가 함께하면 모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플러스 공동체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혼자서는 절대 못 누립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회복 3입니다. 회복 3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회복 시리즈 3번인데 회복 1의 핵심은 뭘까요? 회복 1의 핵심?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끝났다, 안 된다, 뭔가 계산이 돼야 기도도요, 뭔가 건덕지가 보이고 계산이 돼야 기도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못하죠. 그러나 회복 1의 핵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은 가능하다. 그래서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활의 일에 되겠다면 지난주에 부활 2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적당선에서 조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셔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약속해 드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좋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도 그 주인공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복은 확실하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확실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것이요, 내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문장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머리가 좀 가능하시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했다. 머리가 좀 되시는 분은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될 것을 믿어라. 머리가 용량되는 만큼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나?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마디로 오늘 1절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이 두려움이란 주제는요,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발생한 두 개의 감정이 있죠. 뭐와 뭡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래서 이 두 감정이 우리 평생을 어렵게 만들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문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단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시온성을 향해 가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사자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사자는 묶여 있다. 겁내지 말고 가라. 그래서 막 덜덜 떨면서 가운데로 가니까 사자는 묶여 있기 때문에 으르렁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단은 근데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 내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과 막 작전을 짜고 술수를 쓰다가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고, 그 작전과 술수 때문에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만 여러분이 해결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신앙적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를 계속 말씀해요. 어떤 분 얘기 들었죠?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아봤더니 거의 365번이더라. 뭐 횟수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무릎을 딱 쳤대잖아요. 1년 365일 365번 두려워 말라. 하루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했구나. 이사야도 뭐예요? 40장 위에 보면 집중적으로 두려워 말라.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젠 다 끝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었죠.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말뚝신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더구나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부모도 없다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40장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날 모른다.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분명히 책임지고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요, 이 두려워 말라라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날 TV에서 영화를 보다가요, 야, 저거다, 두려움의 그 폐해, 두려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 봤어요? 에너미 앳 더 게이트. 2차 대전 중에 소련과 독일의 최고 명사수 저격수들의 심리전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을 막 침공했을 때 이 소련의 최고 명사수가 독일 장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소련군에게 어마어마한 사기 진작을 줘서 이 독일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명사수를 훈련시키는 장교가 파견돼 갖고 이제 이 소련의 명사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마네킹을 딱 세워놓고 이 소련의 저격수가 쏘게 해요. 딱 맞췄다 싶으니까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면 쏴 죽이려고. 근데 이제 이 소련의 명사수하고 여군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가는데 벌써 이제 막 총을 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련의 명사수가 아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 여군한테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비행기가 그 건물을 폭격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건물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여기 못 있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그랬더니 이 저격수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어. 근데 이 비행기 폭격이 두려워서 움직이다가 여지없이 독일의 저격수에게 총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내가 사실은 진짜 위험한 것은 저격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움직였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이 두려움을 우리한테 조장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못 누리게 해. 왜?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정신이 없어서 뭐예요? 나 몰라, 나 건들지 마라, 나 교회도 안 나가, 이러면서 완전히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 첫 번째 4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알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쩌면 1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나온 거죠.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시므로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거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 이것이 왜 우리를 든든하게 하냐면요, 사실 창조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버릴 수 있을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으면 완벽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통하여 원하신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7절이에요.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7절도 재밌어요. 사실은 7절에서 3개의 동사가 나와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다. 세 번째, 그를 내가 만들었다. 사실 이거는
이 점진적인 발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상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내가 지었다,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었다, 완벽히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설교자는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부터 세웠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했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것은 그 위에 바벨탑 사건이 있으니까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가고 더 나아가 노아 홍수,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200만이 될 때까지 이거야말로 아이를 임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잉태케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계획했습니까? 부모를 먼저 계획했습니까? 예? 이건 다 알죠? 나를 먼저 계획했죠. 나를 계획했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눈이 뒤집어져서 만난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러니까 평생 원수로 살죠. 애 낳고 나서. 왜? 그게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뭘 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이 할아버지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 위에 아버지 엄마, 그 위에 아버지 엄마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 우리를 창조했는데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사야 4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같은 이사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48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참 하나님 지독하신 분이에요. 48장 9절, 1027쪽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뭘 위하여서요?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멸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해주는 확실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애를 낳는 비유에 하는데 참 비유를 잘 들었어요. 사실 애기 엄마가 애를 낳기 전에 뭘 준비합니까? 애 이불, 애 옷, 신발 막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나하고 기대감이 넘쳐요.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애잖아요. 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이 죽는 법 있나요? 주인공 안 죽어. 아무리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왜? 주인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의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가 거의 18번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요. 더구나 우리 그 자매가 부를 때
그 자매의 그 인생의 약간 아픔을 이렇게 아니까 더 감동이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백성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자녀를 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동의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늘 기억하세요. 대신에 작품이 되면 뭐예요? 걸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뭐죠? 상품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가, 더 유익한가. 작품은 비교 불가해요. 왜요? 작가가 유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 불가인 거예요. 여러분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볼까요, 여러분?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43장 4절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는 43장 1절이 특별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977년도 1월 달에 처음 교회 갔는데 77년 1월 동안 제가 속한 중고등부 암송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아주 1년 내내 외웠기 때문에 죽어도 못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데 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4절이더라고요. 4절, 내 눈에 보배롭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내 눈에 보석이야. 우리가 그 얘기 들어봤죠? 보석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보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절대 없어요. 뭐 전생인 이상한 전생 이런 거는 개뿔나는 소리고 아무것도 아니. 그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존귀하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뭐예요? 하나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내가 나를 보면 열등감이 있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마다 이야 좋다, 이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어쩜 이렇게 아름답냐. 여러분, 우리 눈은 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코 오뚝하고 눈 크고 뭐 이런 것만 이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코 납작해도 이쁘고 이빨이 튀어나와도 이쁘고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모든 꽃이 아름다워요. 다 작품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가 내어줄 수 있어. 3절을 보세요. 3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속량물로 뭘 줬다고요? 애굽을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아요. 애굽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구스와 수부까지 같이 합친다면 어쩌면 아프리카 전체를 얘기해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작은 어떤 목사님 얘기하기를 구멍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 마켓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 믿습니까? 에이 설마.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무서운 것도 있어요. 우리는 뭐 전쟁의 위협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을, 스바와 구스를 속량물은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살린 것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절정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까지 희생했어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다. 무슨 값? 죄값. 창녀촌에 팔려있는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 포주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값에 팔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단순히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으로 끊어질 수 없는 공동체에서 내쫓는,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한 거죠. 창조할 때는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됐어요. 구원할 때는요,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져서 아버지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의 부르짖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근데 뭘 걱정하니? 뭘 염려하니? 뭘 두려워하니? 사랑을 확인시키려고 아들을, 아버지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너는 내 것이라 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퇴로를 차단했다. 왜요? 하나님은 다 몰빵,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한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투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려면 아들을 내어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이 안타까움과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를 구해내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2절을 볼까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대. 저는요 1절만 계속 암송하다가 어느 날 2절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뭐 물 가운데 지키고 불 가운데 지킬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물을 안 지나가게 하고 강 안 지나가게 하고 불을 안 지나가게 할 수 없나?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광야는 비껴가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대장장이에게 물었대요. 대장장이가 순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데 그 불순물이 타다가 혹시 금까지 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대. 언제 꺼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 대장장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금에 내 얼굴이 비치는 순간 꺼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데 절대 우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이 있는 거 아시죠? 광야라는 찬송인데요, 거기 가사가요 참 은혜스러워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밖에 보낼 수 없냐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끝나는 곳이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에게 눈을 듭니다. 그 전에 뭔가 비빌 언덕이 있고 뭔가 붙잡을 게 있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통각해 하는 거예요. 사막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와 사막에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대로를 기쁨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고난이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래서 하나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잖아요. 두려움도 감정이, 안심하는 것도 감정이, 평안함도 감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무엇에 집중하는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순간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만 보일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주인이며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나고 났을 때, 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어떤 상황 유지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어떤 있어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선한 결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4절에 우리가 4절을 읽으면서 이 자절이 나에 대한 말씀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게 맞나?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에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볼 때요, 죄 짓고 엉터리 짓을 하면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내가 자녀가 잘못될 때 우리가 볼 때 힘든 거죠. 하나님은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 방황과 고난 뒤에 그를 쓰실 계획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중등부 때 우리 애들 7년 하면서 어느 날 그랬어요. 애들 공부 때문에 그래서, 야,
너무 공부에 쩔쩔매지 마라.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니네 부모님들 중에 공부 잘한 사람이 몇 명 되냐. 공부 못했어도 좋은 부모 다 됐잖아. 근데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 공부 잘했는데 그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한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 학생 때 공부 잘한 거,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최만성 목사님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소문난, 그래도 꼴찌는 아니 꼴찌 두 번째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경안고 가서 매주마다 경안고 선생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애들 성적에 너무 쩔쩔매지 마세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여름 수련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 학원비가 아깝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그들이 학생 때 깨달으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쓸데없는 어쩌면 광야 생활을 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억지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수련회 안 보내면 은혜 받지 못하니까 걔들이 평생 60년 70년 산 다음에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중동부터 교사 한 분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정말 IMF 때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옛날에 그 얘기 한 번 더 들려주세요. IMF 때 부도가 나서 5억인가 6억을 비쳤대. 근데 그걸 오늘날 한 사람은 50억 내지 60억이래요. 깜깜해서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제주도로 고향에 보낸 다음에 부산에 돌아왔는데 그 다리를 보면서 며칠 전에 어떤 자동차가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죽을까?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지옥이 무서워서 못했대, 참아. 그리고는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는 중에 깜깜한 그 중에 빛이 보인 거죠. 사막과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내려와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엄청난 빛을 다 갚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더 큰 거는 뭐냐면,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켜줬는데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다시 연단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자복하지 않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무릎 꿇고 완벽하게 자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되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회복되는 일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되 뭘 희생했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몰빵,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더 이상 다른데 기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감 여러분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는 내 남편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아내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어쩌면 힘 못 쓰는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땐 더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돼 보여도 주님은 결국은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창조주 구속자가 더블로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왜? 창조했기 때문에 내 것이요, 아들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또 내 것, 더블로 내 것인데 감히 누가 건들고 누가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잠잠하라. 한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배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을 누리십시오. 너무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막 살지 마십시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좀 참으세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 내 인생은 끝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소망이 없어. 아닙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팀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소개된 글인데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을 지은 톨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작품을 구상하다가 메마른 나무를 봤어요. 다 잘려나간 나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저렇게 막 산산조각내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작품을 쓴 거예요.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멋진 나무에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 그림을 못 그렸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그렸어요. 하나는 너무 나무 전체가 아니라 이파리 하나에 너무 신경을 써서 하나를 그리는데 너무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두 번째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지 못해. 예스 운동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림을 그리다가 니글 부르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 작품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비가 오는데 이삿짐을 날라달라는 부탁이 온 거예요. 그걸 거절 못하고 비 맞고 이삿짐 날라다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됐어요. 죽게 되면서 자기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글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그 작품을 본 사람이 이파리 하나 딱 있으니까 저 구석에다가 걸어놓고 말았어요. 화려한 꿈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니글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두 개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월을 허송하고 평생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꾸짖는 엄한 공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하나의 목소리는 니글에게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으며 네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으니 잘했다고 말하는 자비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자기에게 상급처럼 주어지는 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니글이 평생 꿈꾸던 그림 같은 현실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커다란 나무, 그리고 그가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였어요. 나무 가지들이 길게 자라나서 바람에 나무 끼는 법을 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통해 작가가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았던 세상에서는 화가 니글이 잊혀졌어요. 그렇지만 그 니글의 작품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영원토록 그 작품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니글의 그 작품에서 뭐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그 일을 했다면 그곳에서 완성된 진짜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 어르신들이 60년, 70년 사시면서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고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겼던 그 작은 수고와 섬김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지금은 나무 이파리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벽한 작품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감정은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에 주목하니까 빠져갔지만 예수님의 주목할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무엇에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광야와 사막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